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인생사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첫 번째 계명, 가장 성경의 핵심적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던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이 서기관의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하는 이 말은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자가 되려면 지켜야 될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죠. 자유가 있기를 바라죠. 기쁨이 있기를 바라죠. 행복이 있기를 바라죠.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행복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행복 탁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 잡았다, 내가 기쁨을 잡았다, 나 기쁨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없는 거고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있는 거지요. 그럼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속 내면에서 해야 될 것과 또한 외면적으로 해야 될 이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인데 보이지 않는 신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며 내 마음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천국은 내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다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뭔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마음을 다한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온 신경을 다 집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데 내 마음을, 신경을 다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안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도 안 되고 그리고 천국도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천국이 되려면 꼭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럼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이 없다, 그것도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통치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가 없다, 순종하는 자가 없다, 그것도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될 진실한 천국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져 있고 이제 세 번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만 나오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할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니까 이 속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일들이 오고 감격할 만한 일들이 오고 은혜로운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없으면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다 해서 다 쏟아붓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다 갖다 붓는다 그러죠. 내가 다 갖다 붓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내 모든 재산과 내 힘과 내 재능을 다 갖다 부어서 내가 이번 이 사업에서 성공하겠습니다.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 부어 넣는 것, 올인하는 것, 그걸 보고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하십니까? 한쪽 편에는 요만큼은 다른 것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쪽 편에 또 다른 내 마음에 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 한다는 말은 촛불이 우리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초에 불이 딱 켜져 있는데 그 불이요 다 한다는 말은 그 심지에서 불이 꺼질 때까지 내 목숨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라도 내 삶을 포기하면서 내 삶을 다 버리면서까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힘, 정신적인 힘, 영의 힘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그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불태워 없애고 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보고 손자들을, 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끔찍하리만큼 사랑을 합니다. 근데 왜 눈에 보이고 내 눈앞에서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사랑이 가. 이 속에서요 예뻐, 사랑해. 그 아이를 보면요 괜시리 그냥 웃음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죠. 물론 때로는 근심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항상 행복과 기쁨에 찬 생활의 활력소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자식이고 또한 손자들인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도 뭐하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보다도 못하고 내 자식보다도 뭐하다는 거죠.
우리가 손자한테, 자식한테는 내 가진 거 다 줄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을 얼마만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하며, 다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치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마음 자체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아침에 일어나는 나의 첫마디가 신을 부르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오늘도 살고 그분과 더불어 오늘도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머릿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이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계획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은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면에서 흘러나온 많은 힘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복된 삶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는 신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 왜 다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목숨을 붙여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예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찾아와 오시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대화를 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신경이 다른 쪽으로 많이 빼앗겨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슬퍼하고 계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힘을 쓰고 늘어가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 속에 강력한 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수없는 신들이 있다고 수없는 사람이 떠들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 영혼에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를 내 마음에 두고 매일매일 그 이름을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구누구야 계속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또 봅니다. 언제든지 얼굴을 쳐다보고 싶고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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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내 마음의 외침이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게 되고 내 삶 속에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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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희 아버님이 9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 돌아가셨는데 그전에는 집에 들어올 때도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집에 나갈 때 아버지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되게 크다는 것을 그때 당시 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덧 저도 아버지가 되어서 제 아들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내게 자식이 있구나. 내게 자식이 있고 나의 후세가 있구나. 내 뒤를 이어서 뭔가를 할 놈이 있구나. 그런 딸이 있구나. 참 그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제 자식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정말 얘네들의 아버지인 건 틀림없는데 진짜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있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인데도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속이 상할까요? 단순히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을 낳아주신 그분입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입으로 부를 때에 신앙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 이런 이름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매일매일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내가 아버지구나 존재감이 생겨나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고 기뻐하시고 그래 아들아 왜 불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당히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우리가 이 심리적인 것을 많이 다룬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는 실천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아이고 내가 제사 지내러 빨리 가야 된다. 통과. 레인이 그 사람을 보고도 아이고 빨리 제사 지내는 것도 없는데 빨리 가야 된다. 통과. 마치 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요 다 혼혈 족속이라 그래서 개 같은 민족,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하고 갈로 밖으로 만들어 놓은 이방인처럼 아니 이방인보다 더 심하게 생각했던 순결을 잃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료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한테 줄 때에 대가를 바라면서 주십니까? 물론 어떤 부모님은 돈을 딱 들고 있으면서 네가 날 잘 섬기면 이 돈 줄게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안 섬기니까 그런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한테 다 주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 주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자식이 망해가지고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도 없고 먹고 살 그것도 없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 말합니까? 얘야 집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네가 재기할 때까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집에서 네가 힘을 길러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돼. 집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치고 상한 실패한 자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죠. 부모라는 것은 조건 없이 이 마음을요 그들한테 주면서 끊임없이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란 거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그 말에는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 주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의 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세요.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바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이웃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치료받고 또 안 아프기 위해서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항상 내가 내 몸을 관리하듯이 내 몸을 관리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려면 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맞이해야 되냐면 최소한 내 아내, 내 남편 아니면 내 자식 혹은 내 부모처럼 내 가장 가까운 피부치로 받아들일 때에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 주위에 나 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가장 가까운 나의 혈육과 같이 내 가슴으로 품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찢길 때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도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고 그게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움직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지. 태아족 하면 어디까지 다 태아족. 남이 태아족 하면 에이씨. 가족이 엄마 내 100만 원만 좀 줘.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다. 언제 달라 이런 말도 안 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집사님 나한테 100만 원 좀 빌려준다 너무 급해서 그래요. 아이고 뭐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닌데. 아이고. 만약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스스럼없이 내 간이라도 빼주지만 근데 남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이걸 하면은 뭐 안 좋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가족은 정말 잘 챙기는데 가족 외의 사람들은요 찬밥 신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그런 배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피부치 같이 아니 피부치를 넘어서 이제는 네 몸뚱아리 같이 진짜 너인 것처럼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너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을 한번 사랑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곧 나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느끼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 몸같이 느끼기가 어렵다면 내 피부치 가족처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듯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 한 푼 주는 것은 아깝다면 아직 우리는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너무나 먼 것입니다. 내 가족과 비교해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이제는 내 가족만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1차적인 행동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죠. 내 몸을 돌보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이죠. 내 몸을 무조건적으로 나는 돌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해서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많고 더러움이 많습니다. 죄가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은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이 넘쳐 정말 하루하루 살 때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지경입니다. 다 자기 본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내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뢰 없습니다. 이익이 딱 들어오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도 같이 둘이 손잡고 사업을 하다가도 돈 때문에 서로 뒤통수를 치고 비수로 가슴을 찔러대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과감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것. 그건 우리의 삶입니다. 내게 이익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참담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이익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이익처럼 생각하며 살아나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저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 사람이 웃는 것이 내가 웃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 사람이 방망이로 기뻐서 뛰는 것이 내가 기쁜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한테 갖다 바쳐야 내가 행복하고 내한테 뭐라도 하나 줘야 기쁘고 내한테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야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기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애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웃는 것만 봐도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기뻐하고 내가 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있어. 무너졌던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나니까 행복하다 내가. 무너졌던 저 사람이 일어났는데 내가 왜 행복한데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악이 넘치는 세상에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가되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돈주머니를 풀고 여러분의 마음주머니를 풀고 여러분의 행복주머니를 풀고 여러분의 의의 주머니를 풀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함께 그 좋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눈을 감아도 행복하고 눈을 떠도 행복한, 그래서 이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이 원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이 변화되어서 저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들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진실한 마음이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이 나한테 해주고 안 해주고를 기대하시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했는가?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목사님은 내한테 뭐 해줬습니까? 집사님은 내한테 뭐 해줬습니까? 원장님은 내한테 뭐 해줬는데요? 남한테 자꾸만 뭘 내한테 해줬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한테 뭘 해줬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당신한테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다고 했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이기적입니다. 진짜 내가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음식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먹든 내 가족들이 먹든 그렇게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한 듯한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가족이 아닌 이웃들을 위하여 온 마음을 한번 써보십시오. 적어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인군자라는 소리는 듣고 성인이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틀림없이 들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향기가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아가서에 보니까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은 향기로운 꽃밭이래. 꽃밭이 뭐예요? 꽃밭에 한번 가보셨어요? 꽃으로 팍 둘러있는 들판에 내가 지금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탁 쳐다보는데 꽃밭과 같아. 향기가 탁 나는 꽃밭과 같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이런 향기가 또한 이런 행복감이 이런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 그만하고 계산기 그만 두드리고 진짜 마음과 마음이 움직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행복하도록 천국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희생을 배우지 못하고 말만 배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생을 배워야 말에 권세가 생겨나는 겁니다. 희생으로서 하늘의 뜻을 익혀나가는 사람, 섬김으로서
하늘의 뜻을 몸으로 익혀 나가는 사람만이 하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고 말로만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먼저 몸으로 희생과 섬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줄 줄 아는, 아낌없이 나누어 줄 줄 아는 그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서 먼 겁니다. 천국을 가까이 하고 싶죠?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그 천국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니까 서기관이 말씀하기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다. 어떤 예물보다 사랑하는 이 삶이 제일 큰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사랑하는 삶이 없는 삶은 이미 여러분의 헌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해야지? 아니죠.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드리는 것이 감사죠. 왜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내 마음에 기쁨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했는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많죠? 그런데 좀 더 깊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비우고 제 마음 안에 하늘의 뜻을 채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데 제 작은 힘이 보태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이 올려질 때 이 예물이 참으로 복 있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헐레벌떡 살면서 헐레벌떡 예물 드리고 헐레벌떡 예배 드리고 헐레벌떡 집에 가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은 헐레벌떡 가치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삼류 인생이 아니라 인류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VIP적 최고급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다.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 사랑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고 네가 그 일을 해야지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가까웠구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